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특별히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레위 지파 안에 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사장 사역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분깃은 함께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 사역 자체는 맡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구약의 절기하고 지금 내가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과의 연관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가 예수님에 대한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사도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들이 만들었던 신앙의 그 고백의 그 내용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구약의 절기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역할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7대 절기 중에서 첫째는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합니다.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건.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무교절은 뭐냐니까 누룩 없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데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누룩 없는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났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싸워야 된다. 죄를 멀리하는 자의 삶을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죠. 초실절은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니까 첫 이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절기가 초실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거든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의 개념.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활은 삶의 부활, 생활, 그러니까 삶에 대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혼의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초실절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자아가 부인되는, 자기 고집 헬기가 부인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소실절의 절기가 오는데, 이 소실절의 절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 절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절기. 오순절 절기는 어떤 절기냐니까, 이 오순절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어지면 맥추절인데, 특별히 이 절기 때는 이제는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런 절기예요. 두 개의 떡덩이를,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유교병은 두 개의 떡덩이를 가지고 이제 요제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가 됩니다. 그 오순절 절기는 그 말은 뭐냐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절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절기는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떡덩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느냐 하니까, 이 오순절 절기가 오고 난 다음에 대속절이 나와요. 이 대속절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대속죄일 앞에서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5번에는 대속죄일이 아니고 나팔절입니다. 먼저 나팔절이 먼저 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가장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나팔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는 끝나지 말고,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영적 위치를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는, 왜?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속죄일이 오는 거예요. 대속죄일.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장막절의 절기가 열리죠. 이게 장막절. 장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강야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옷도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함께 이 장막절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지난날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서
우리 큰 은혜를 주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나게 만드시고 메마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우리가 먹게 하시고 메추리가 떨어져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을 것 주시고 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전달 교육, 후손에게 말씀 양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막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유월절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 있다? 자기 제자가 없는, 자기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아서 또 다음 세대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육적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분의 신앙은 머리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장막절이 없는 신앙생활. 영적인 자녀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절구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무엇을 말하냐면 천여왕국,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절기,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절기는 구약의 절기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내용이 꿰뚫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지만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신약의 말씀에 와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한 세례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꿰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월절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교절의 삶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초실절의 삶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절기를 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에 여러분이 이제 유월절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합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말씀이 여러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뭡니까?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동시에 지키는 거죠. 다시 동시에. 자, 그러면 유월절은 첫째 달 열나흘 날 1월 14일. 그러면 유월절이 구약에는 달력을 두 개 쓴데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유대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절기별로 맞추어져 있는 달력이. 그 중에서 유월절은 우리 태양력을 따져보면 한 7월 정도가 되죠. 7월 정도. 태양력을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느냐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라는 말씀입니다.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고 모든 첫것은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을 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놓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개념이
너의 삶의 첫날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너희에게 첫날이 되게 하라. 첫날의 개념이에요. 첫날. 여러분 첫날의 개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지난날의 내 삶의 생활에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 사랑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아시니까 다 알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행위록에 기억되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날의 첫날이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느냐 하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 성막을 통해서 너와 내가 교통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과 매일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성막의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생활에 유월절이 없는,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 유월절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종교 중에서 또 하나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음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도록 피 흘림이 없은즉 주의 사함이 없느라. 그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도 피를 발라라, 피를 드려라, 피를 뿌려라. 피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그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에 뭐한 것, 불순종한 것. 자, 이런 삶이 죄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 이 죄의 문제를 끊어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문제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저주가 소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피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상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빵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월절은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 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88절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도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역사는 유월절에 대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유월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이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세상의 구원의 길이, 다른 승리의 길이, 인생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의함의 문제, 추함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러분이 자기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하나님 형상을 가져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뭐가 없습니까? 양심이 주어진 거예요. 뭐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로 되어서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래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지정의를 우리 인간이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무엇인 분이니까 인격자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로?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이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 존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그분이 참 인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봐줄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번은 봐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가시 덤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3대 저주를 했잖아요. 영의 죽음, 그 다음에 육적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생활의 저주, 너의 삶의 생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찾아오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뭐냐니까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의 짐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짐이 편안케 되면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불의함이 추함이 내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은혜의 절기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특별히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레위 지파 안에 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사장 사역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분깃은 함께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 사역 자체는 맡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구약의 절기하고 지금 내가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과의 연관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무교절은 뭐냐니까 누룩 없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데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났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싸워야 된다. 죄를 멀리하는 자의 삶을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이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7대 절기 중에서 첫째는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합니다.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건. 그래서 이 절기를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가 예수님에 대한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사도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들이 만들었던 신앙의 그 고백의 그 내용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구약의 절기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역할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